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믿음의 호흡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드리는 기도가 다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분별 없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고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울 때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닿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목적이 자기 욕심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자리, 더 큰 성공을 달라는 간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기도의 사람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 욕심과 바램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길은 열렸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나 미래를 위한 기도 속에서도 내가 꿈꾸는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뜻이 맞추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욕심에서 시작된다면 응답되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욕심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기도를 분별하게 만들고 기도의 목적을 올바르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면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기도가 바로 설 때 나의 필요와 소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기도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 속에서 기도의 깊이는 자라납니다. 이런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삶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기도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 기도는 새로워지고 그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을 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 확신이 강해져서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만을 붙드는 삶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아무리 내가 확실하다고 믿어도 그것이 결국 실패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자기 확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확신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울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지만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확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확신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의 확신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며 기도를 내 계획에 대한 동의나 보증을 받으려는 자리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의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구하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즉시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며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즉시 왕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게 되었고 그 확신이 있었기에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확신을 구별하는 방법은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확신을 얻는 길은 결국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알려주신 뜻을 붙들 때 우리는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기에 대한 확신은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의 확신이 흔들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확신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확신은 든든한 기초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이 옳았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확신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확신은
나의 확신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가? 결국 기도의 사람은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때로 불편하고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확신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자기 확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 붙들어야 할 분별이며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서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셋째,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알고 깨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마음을 달래거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를 영적인 싸움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동시에 어둠의 세력을 거슬러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의 사람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기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기도를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깨달을 때 기도의 태도는 달라지고 기도의 간절함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무기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무기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지금도 영적 전쟁의 현실을 알고 늘 깨어서 기도의 줄을 붙잡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다니엘은 현실 속에서 무릎 꿇는 것이 영적 싸움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태도가 다릅니다. 피곤하지만 졸음을 이기며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가 막힐 때도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더딜 때도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원수가 틈을 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관계 속 갈등, 반복되는 유혹, 두려움과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기도의 사람은 응답을 받은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잘해서 된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마음에 새우며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는 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응답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시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불순종으로 변했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응답 후에 하나님을 잊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응답이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록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좋은 결과를 주시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간구할 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막힌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응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기도의 사람이 응답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응답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때 그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으면 그 감사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그 믿음은 또 다른 간구의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은 응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교만은 응답을 막지만 겸손은 또 다른 응답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응답이 더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시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응답이 더딜 때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 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